코로나 위기 후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의 태도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밖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혜택을 맛보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성도는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그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신약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문제들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여 왔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드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들이 살아서 교회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여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좋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문제들이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주어진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것과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어느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어느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절 자체를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가볍게 가지고 와서는 신약과 대조를 이루면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성경이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감이 훨씬 더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애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그 감격하였던 그 감격들이 사그라지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힘든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마저 더해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 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조상에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유대에서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곳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곳에서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므로 독자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선지자가 아닌 친히 아들로부터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인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유는 만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에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친히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우선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라는 말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아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상점에 보면 세븐데이, 24시간 연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만물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여기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어를 보면 인도한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끈다, 인도한다는 말 속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붙들고만 있는,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아주 고유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증언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술을 하듯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옛적에는 그 일을 제사 제도 안에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경험하시도록 짐승을 희생제사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양을 희생으로 제사로 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특하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로부터 정결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줍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하는 그 논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에스더서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읽을 때 무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까지 짧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았으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에다가 써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펼쳐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넘어서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면 아주 잘 히브리서를 말씀을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도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을 하나님,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세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셈해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온통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 불길 같은 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또 다른 모습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잔뜩 겁을 먹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양쪽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두 가지를 다 겪으면서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하고 하는 질문을 당시의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구세주를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기자는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쪽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또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공격 안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놓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로 기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많은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란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함께 서부교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2022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